오늘 창세기 41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2년이 지나고 이제 감옥에서 만 2년간 더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한 뒤에 드디어 요셉의 인생에서 오랜 고난의 시간 13년간의 노예와 또 투옥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뜻하신 바대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그 역사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13년의 세월은 주님이 정하신 세월이지만 또한 그것이 요셉의 삶이 자라나는 시간이었겠죠. 이 시간이 있어야, 이 가운데 이런 혹독한 훈련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또 이스라엘의 민족을 새로운 역사 가운데 이끌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셉으로 자라날 수 있었겠죠. 이 시간이 23년, 33년, 43년이 될 수도 있지만 요셉은 이것을 13년 가운데 이룬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훌륭한 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정말 만나고 싶은 그 요셉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 나오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꿈의 자리죠. 신기한 것은 이제 이 요셉의 인생의 삶의 문을 여는 것은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는 자고 꿈을 주님의 뜻에 따라 풀이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의 삶이 풀려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요셉의 삶이 이토록 고난과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된 이유도 꿈 때문입니다.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 꿈 때문에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그 꿈 때문에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그 꿈을 끝까지 붙잡은 요셉이 삶을 열어준 것은 결국 그의 이 꿈꾸는 하나님의 은사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삶을 사는 사람의 비밀이겠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던 좋은 일이 있던, 길이 막히던 열리던 주님이 주신 그 뜻대로, 은사대로, 형상대로, 삶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의 비밀입니다. 잘 되는 것 같으면 그 길을 가고, 뭔가 길이 여의치 않은 것 같으면 자신을 잃어버리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셉에게 배울 것은 요셉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자기의 주신 형상, 그 꿈을 꾸고 풀이하는 자로서의 삶을 놓지 않고 그것을 계속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요셉 것처럼 자신을 사는, 자신의 형상을 사는,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세상이 뭐라고 하던 주님의 소명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드디어 바로에게 불려가서 바로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을 꾸죠. 한 꿈은 7 암소를 메마른 7 암소가 잡아먹는 꿈이고, 또 하나는 튼실한 이삭을 메마른 이삭이 잡아먹는 꿈입니다. 6절에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참신이라고 부르는 애굽 땅의 역사적인 이 남동풍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일강이라는 것은 내륙에서부터 지중해를 따라 흘러가는, 근데 그 강이 나일 삼각절에 막혀서 그 퇴적층에 따라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거죠. 나일강의 주변은 아주 옥토고 그 천혜의 그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농업 위에는 특별한 산업이 없었던 그 시대에 나일강을 끼고 있다는 건 애굽의 부라고 하는 것이 그 세상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그런 부유한 땅이 애굽 땅이고, 문명이 가장 먼저 생겨나고 가장 융성한 땅, 가장 사람들이 번영하는 땅, 이 땅이 바로 애굽 땅이죠. 그런데 이 애굽 땅에는 늘 지중해 바다로부터 편서풍이 불어오는데 어쩌다 한 번씩, 수십 년, 수백 년에 한 번씩 수단지역 내륙에서 남동풍, 참신이라고 하는 남동풍이 불어오는데, 그 동풍이 불어오는 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가뭄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때, 이 바로의 때
이것은 애굽의 12왕조에 속하던 그런 것이었는데, 왕이 바로가 누구였냐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12왕조였다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이때 그 전에 없었던 상상할 수 없는 남동풍의 이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꿈을 풀지 못하는 거죠. 왜 이 꿈을 풀지 못했을까요? 사실은 이 꿈을 얼마든지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암소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달의 신 이시스의 현신이고, 숫소라는 것은 주신, 애굽이 믿는 오시리스의 상징이기 때문에 암소가 나타나는 건 풍요로운 수확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동풍이 분다는 것은 가뭄을 의미한다. 이런 사실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하는 점장이들과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데 왜 이 꿈을 짐작할 수 없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꿈을 해석한 데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가 밤잠을 설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인간 신으로 추앙받는 바로가 나와서 이 꿈을 해석해라. 그런데 그 꿈을 우리 요새 심리 상담이나 꿈 분석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신의 뜻 가운데 무엇인지를 밝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선포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책임을 감히 질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 말을 잘못했다가는 자신의 온 지방과 어떤 일을 경험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잊었던, 자신의 꿈을 신비하게 풀었던 요셉을 다시 기억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이름을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요셉을 부르고 요셉이 14절에 보면 수염을 깎고, 애굽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지 않고 히브리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죠. 그런데 애굽의 바로를 만나러 가니까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염을 깎은 겁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바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를 경비하는 경호 대장의 노예로 살았어요. 거기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됐던 이 히브리 노예가 애굽의 바로의 황제 앞에 쓴 겁니다. 아마 고개도 들 수 없는, 손발이 떨리고 아마 앞에서 입이 얼어붙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위압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세상의 왕들도 바로 앞에 오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요셉이 히브리 노예가 당당한 거죠. 그리고 할 말을 다 하는 겁니다. 그 바로의 질문에 첫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로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때가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는 요셉의 모습, 이것이 왜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장자의 유업을 잇게 되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인물이 됐는가에 대한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오죠. 그것을 취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분입니다. 주님이 그 영광을 훔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영광을 훔치지 말라는 건 영광을 주님이 독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사람 위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먹은 자들은 병들어 죽어가고, 그것을 먹은 자들은 신 같은 권위로 자신을 거짓되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에고의 비밀, 거짓된 자아 인플레이션의 비밀이 바로 사실은 이 영광이 있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영광을 취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북의 김일성 왕조 이런 걸 보십시오. 금으로 바른 동상을 수만 개를 세워놨죠. 국민들이 수백만이 굶어 죽는데 이 산에다가 막 그걸 뚫고 세계에서 제일 큰 동상을 만들어서 금칠을 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미치지 않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할까 하는데 자기들은 그것을 보면서 기쁜 거죠. 인간이 그걸 보고 신의 자리에 앉아서 경배를 받으며 기뻐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에게는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역자들은 그 저주를 먹고 죽어가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늘 주님의 영광을 영광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찬양팀들이 오늘 서서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을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죠. 아마 찬양팀의 승분들은 그런 걸 느낄 겁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삶의 회복이 있고 자신의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당당하게 되고 뭔가 알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히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의 큰 선물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붙들면 찬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찬양을 마치고 찬양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찬양을 마치고 주님께 그 찬양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더 소중한 거죠. 주님의 뜻이, 주님의 임재가 계속 머물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와 공동체의 비밀이 돼야 돼요. 그것을 목사가 먹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교회 사역자들이 걷어먹고 영광을 도둑질하고 그 기쁨에 취하면 결국 공동체와 그 교회의 끝은 비참하게 끝을 맺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벽에 나누는 사울 왕조의 끝이죠. 사울에게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한 사울이 얼마나 비참하게 그의 자손들이 어떠한 비참한 끝을 보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다윗이 끊임없이 그 영광을 주께 돌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인데 요셉은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바울에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어떻게든 자기 거라고 그렇게 블러핑을 할 수 있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히브리 노예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고 이 사실을 고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구하지 않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비밀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것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이 떠나지 않는, 이 비밀의 문이 열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의 뜻을 요셉이 푸는 거죠.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그 뜻이 무엇인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2번 겹쳐 꾼 이유는 하나님이 이 일을 정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놀랍게도 33절부터 36절까지 그 꿈만 푼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바로가 어떻게 애굽의 민족을 구하여야 되는지 그 모든 일을 아주 처음 들은 꿈인데 정연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사실에 바로가 완전히 압도된 겁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고 있구나. 또 바오로도 두려운 거죠. 이 전대미문에 이런 동풍이 한번 올 때마다 왕조가 무너지고 인구의 한 3분의 2가 죽고 어마어마한 내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두려움 앞에서 살 길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길이 이 사람에게 있구나 하는 걸 보니까 바라도 이 요셉만 붙잡으면 우리 민족과 이 왕조가 살겠구나 하는 희망을 보았겠죠.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모두가 좋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보면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야 됩니다. 아니, 저 히브리 노예가 뭘 안다고 내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을 해? 그런 걸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모두가 감동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역사가 거기에 함께했다는 의미죠.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42절에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웠다는 건 바로의 모든 힘과 권위를 요셉에게 주었다는 거죠. 요셉이 바로의 권세를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이름을 쓰라고. 이 대통령의 그 서명의 권한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우리에게 그 권한을, 서명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미국 대통령의 힘을 다 쓸 수 있는 거죠. 편지에다가 주한미군은 당장 일주일에 3일 안에 철수하라고 써서 한국에 편지를 보내면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유가 없죠. 다 철수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권세를 쓰지 않는 거죠. 작은 것, 내 것은 구해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꿈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바로의 권세를 요셉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를 온 땅의 총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2절에 세마포 옷을 입히고, 세마포 옷을 입혔던,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것인데 왕족도 입죠. 그런데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다는 건 그에게 신적 권위가 함께하고 있고, 그가 곧 이 땅의 제사장이다, 총리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자라는 걸 선포하는 거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의 신분이 왕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43절에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고, 버금수레라는 것은 왕의 수레 그 옆을 따르는 수레입니다. 왕의 수레와 같은 수레가 같이 움직이는데 그 수레를 요셉을 태웠다는 건 바로의 권세가 요셉에게 있다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바로가 줄 수 있는, 세상에서 입을 수 있는 최고의 권세가 요셉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무리가 엎드리라. 바로가 행치할 때 하는 일이죠. 바로의 권세가, 바로의 그 힘이, 통치의 그 위엄이 요셉에게 위임되어 있으니까 바로에게 하는 것처럼 이 요셉에게 하라는 겁니다. 44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 히브리 노예였던 자가, 바로가 바로의 자기 집안과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든 애굽의 살림을 요셉에게 맡겼죠. 그런데 요셉은 사실은 계속 그런 일을 해왔던 자라는 겁니다.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먹는 걸 제외하고는, 보디발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보디발의 살림을 다 맡아서 청지기로서 살림을 살았죠. 감옥에 갇혀서는 간수의 모든 일을 다 위임받아서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보디발의 집안이 큰 집안이고 엄청난 위세가 있는 귀족 집안이었다곤 하지만 그것을 바로의 왕국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원리는 하나인 겁니다. 자신의 것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항상 실천하는, 섬기는 자로서의 요셉의 자리. 그런 말이 있죠. 수영을 하는데 수심 2m짜리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것과 수심 2000m짜리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게 어떤 게 더 힘들까요? 수심 2000m짜리 바다가 위에서 수영을 하는 것과 수심 1.5m라고 그럴까요? 이 수심 2m 위에서 수영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다는 겁니다. 어차피 물 위에 떠서 가기 때문에 물밑이 2m든 2000m든 아무 상관이 없죠. 실제는 2000m가 더 쉽다고 그래요. 부력이 있어가지고 훨씬 수영하기가 쉽답니다. 2m보다. 수영을 할 수 있는 자에게는 2m든 2000m든 무리는 똑같은 거죠. 살림을 한다, 살림이 많다고 해서 뭐 내가 100배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스텝들을 데리고 똑같은 살림을 사는 거죠. 그 중요한 것에서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고 주님의 공의를 보는 자에게는 바로의 살림이나 보디발의 살림이나 다를 것이 없죠. 사실은 히브리 노예가 처음 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14년 동안 늘 해왔던 일을 또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했겠죠. 그래서 바로가 보기에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다니 하고
볼수록 감사했을 겁니다. 그 선물이 45절에 나오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바네아라는 것이 생명이죠. 사브낫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하지만 추측컨대 뭔가 생명의 아버지, 생명을 돋우는 자다, 이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런 이름을 지어주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도 의미심장한 겁니다. 이 바로와 황족들만이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요셉을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켰다는 건 황족처럼 무대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애굽에 태어난 신하들은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어떤 귀족도 누릴 수 없는 권세를 이 요셉에게 준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거죠.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이제 평화와 안식을 주고 요셉을 통한 희망과 믿음을 준 모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시키다가 총리가 되게 하셨을까? 이 영광을 다 누리게 하셨을까? 고진감래라고 고통이 끝나면 좋은 일이 주어지나 보다. 이제까지 고생했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선물로 보상을 해주시나 보다. 그런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고생한 거에 대한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요셉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더 큰 주님의 임무를 맡기려고 하시는 거죠. 요셉이 경험했던 삶을 앞으로 유다의 민족 모두가 경험하게 됩니다. 훈련을 받고 노예가 되고 거기서 삶에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인도하심을 따라 그 땅을 떠나는 요셉의 삶의 원형을 그대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그대로 경험하게 되죠. 그 민족의 앞날을 이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의 운명을 준비시키는 거죠. 그 영적인 운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애굽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와서 거기서 이방인들에 섞여 살면서 거기서 민족을 불리는 가장 풍요로운 이 땅에서 새롭게 민족이 준비되는 이 인큐베이터와 같은 이 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역할이 요셉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도 풀지 못했고 그리고 그 이삭과 야곱도 풀지 못했던, 대를 거듭할수록 격화되고 있는 이 형제의 분란과 이 구속의 역사가 한 가족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 역사를 풀어야 되는 그 중요한 소명을 감당해야 될 자가 바로 이 요셉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다른 부모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어떤 형제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가혹한 시련을 경험하고 거기서 걸어 나온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뜻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됐고 총리가 됐고 이제 황족이 됐으니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요셉이 그 어떤 것이 주어져도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총리가 되던 귀족이 됐던, 심지어는 그의 자녀들이 장자의 승을 계승하게 되는데 51절과 52절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나죠. 그들이 장자기 때문에, 요셉이 장자의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두 아들이 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각각의 한 지파를 이루었죠. 장자는 2배의 유산을 받기 때문에 지파도 2개를 받은 거죠. 어떻게 이방의 이 애굽의 이 제사장의,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에게서 난 자식을 어떻게 장자의 지파에 세울 수가 있을까? 요셉의 아들이니까 되는 거죠. 요셉의 자식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방의 우상의 제사장의 딸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죠. 황금을 걸치고 무슨 어떤 세상에 없는 옷을 입고 황금 수레를 끌고 다녀도 그런 것이 요셉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요셉을 흔들리게 하거나 요셉과 하나님의 관계를 해치를 그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상이 아니라 더 큰 꿈과 소명을 이루기 위한 그 뜻이 남아있는 거죠. 이것이 요셉의 비밀인 거죠. 벤더빌트라고 하는 미국의 부자가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미국을 대표했던 그런 재벌 중에 하나죠. 벤더빌트는 신앙인으로서도 상당히 존중받던 사람이었는데 평생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그가 한 마지막 사업에 꽃을 피웠던 건 80에 시작한 조선업이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120년 전에 조선업계, 세상의 해운업계라는 건 영국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미국이 해운업계에 도전한다는 건 거의 미친 짓인 거죠. 그런데 벤더빌트는 자신의 꿈이 미국을 해운 강국으로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평생 사업을 해왔고 이제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80살 먹은 분이 사업을 시작해도 다 황당할 겁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데 이제 정리를 해야지 뭘 시작하냐고. 근데 주님에게 받은 소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내일 죽어도 오늘 조선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업에 자기의 전 재산을 걸고 그 해운업과 조선업을 시작해서 90세에 조선왕이 되었어요. 해운왕이 됐습니다. 자신이 삶을 가지고 누릴 수도 있고 뭐 어떻게든 살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겁니다. 삶은 끝난 거죠. 더 이루어야 할 게 있기 때문에 그에게 건강을 주고 그에게 힘을 주고 꿈을 주는 거죠. 한국에서 제가 잠깐 섬겼던 교회 목사님 이야기하시면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700가정이 넘는 그런 가정이 파송됐습니다. 12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개척되는데 개척하는 날 한 가정을 파송하겠다고 그렇게 서약을 주님 앞에 했대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1000가정을 보내는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로 한 20년 지나니까 700가정을 파송해서 진짜 1000가정을 파송하겠구나. 처음엔 얼토당토 험한 얘기 같았는데 근데 정말 그 꿈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16번인가 수술을 받으셨대요. 암이고 뭐 온몸이 만신창이에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 60대였는데 30대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도 못 넘기고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항상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그 꿈에 헌신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꿈이 제일 소중한 거라고. 꿈만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진 꿈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만 되면 그러면 사람이고 돈이고 정말 폭포처럼 쏟아지는 걸 경험하게 된다고. 그 맛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 중요한 건 뭐 그때 무슨 일본에 무슨 사역을 한다고 막 이러는데 뭔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막 그런 비전을 선포하고 계획을 세우고 맨날 회의를 하니까 그거 뜻만 정해지면 뭔가가 진행될 줄 않을까. 근데 사람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돈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곧 이룰 것처럼 너무나 다 준비된 것처럼 너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막 맨날 회의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기도를 하고 뜻이 모아져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게 딱 맞으면 그러면 사역은 끝난 거라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 기쁨과 그 성취와 그 모든 보람과 의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구나. 그걸 봤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꿈이 있어야죠. 내 집을 사고 내 자식들 공부시키고 내 은퇴 자금을 모으고 이것도 물론 꿈이고 그런 것도 힘을 내지만 그걸 이루고 나면 허망한 거죠. 일본이 20년 동안 경제가 발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일본에 유학 갈 때는 정말 일본이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은행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이 소비 수준이 일본을 뛰어넘었습니다. 정말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요. 한국도 비실비실했는데 한국은 계속 성장했는데 일본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구매력 기준으로 한 소득은 우리가 일본보다 더 높아요. 일본은 왜 발전을 안 할까? 수많은 경제학들이 수많은 이론을 분석했는데 20년 동안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일본에서 만났던 그 대학의 한 교수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어렸을 때는 너무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를 하나 갖는다는 것, 교회에다가 자기 집을 하나 갖겠다는 것, 아이들을 배고프지 않고 든든히 먹이겠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정말 큰 꿈이었다는 거죠. 그 꿈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걸 희생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일?
밤을 며칠을 야근하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해도 120시간을 일해도 힘들지 않았다고. 꿈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본은 꿈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에 집도 생겼고 다 자기 차도 생겼고 이제는 굶자고 잘 먹고 이제는 노후 걱정 없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래봐야 별것더라는 거죠. 왜 이런 걸 하자고 인생을 그렇게 힘들고 야박하게 살았나? 그 후회밖에 남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세대는 그걸 보고 자란 거죠.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집 갖겠다고 좋은 차 타겠다고 인생을 허비하는 건 미친 짓이야 하는 진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 삶을 희생하겠습니까? 정말 소중한 인간이 인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겠다는 그 꿈을 향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때 하늘의 축복이 땅에서 풀어지는 거죠. 그것이 번영과 축복의 부흥의 비밀입니다. 그 꿈을 주 안에서 발견할 때까지 민족도 집안도 개인도 소망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기뻤는데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이 풀어지는 새로운 꿈을 향한 다음 단계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므낫세가 태어나서 모든 것을 잊고 이제 에브라임이 태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창성함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하는 고백이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영락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으로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형통의 길임을,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삶이 편안하고 삶의 평화가 있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며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런 선물, 그런 복된 선물,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어떻게 매니지할까 이런 것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더 큰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정말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열심히 땀을 흘려 뛰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인생,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큰 꿈을 주님 앞에 받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